할렐루야. 오늘은 제16과 복 있는 사람의 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복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참으로 귀한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 그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인의 별명이 있습니까? 별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별명이 그 사람을 이렇게 대변을 해요. 저는 정말 아주 특별한 별명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았는데 참 대단하구나. 대통령이란 별명이 있는 사람 아세요? 대통령. 허재 씨라고 하는 분. 그분이 현역에서 농구할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탁월한 실력으로 뛰어난 그런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 허재 선수한테 모든 농구인들이 저 사람은 농구 대통령이다. 그래서 허재는 지금도 별명이 그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농구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어 다녀요. 정말 제가 그 허재 선수가 운동하는 걸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잘했으면 그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을까. 참 어느 한 분야에서 그렇게 탁월한 그런 자기 입지를 세우고 참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거.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인정을 받게 된 줄로 압니다. 저는 별명이 2개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 별명이 역적이었었어요, 제가. 역적같이 생겼습니까? 참 제가 이름 때문에 그 충청남도 아산 현충사 이순신 장군은 그 생가와 사당이 있는 그곳에서 자라났는데,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좀 대적하고 반대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름이 원균이에요. 나는 김원균인데 원균이 아니라. 근데 애들이 그
임진왜란의 역사를 배우고 나서 야 역적 그래. 나 누구 보고 그러나 그랬더니 나 보고 그래. 원균 너 역적이야. 그래서 참 졸지에 제가 역적이라는 별명을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커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때도 뭐 청소년기인데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저를 보고 보증수표라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우리 소년원 학생들은 보증수표가 뭔지 아세요? 보증수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자기압 수표예요. 그래서 이 종이인데 그냥 거기다 인쇄해서 자기압 수표 이렇게 인쇄하고 그 금액을 인쇄해 놓으면 그 금액이 바로 그 돈의 가치예요. 그걸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현금을 막 한 다발 그 액수만큼 바꿔주는 거예요. 그 보증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국은행에서 국가에서 보증하는 수표. 그 전에는 뭐 가계 수표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자기압 수표는 정말 틀림없다, 믿을만하다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는 역적 소리를 들었었는데 직장에서 그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사장님과 직원들이 김원균이는 보증수표야 그래.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첫 번째 별명은 좀 불편했는데 두 번째 제가 얻은 별명은 참 저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별명이었었습니다. 1번 보실까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귀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면에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반드시 아주 중요한 한 5가지 안에 이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을 맛을 나게 하는 모든 조미료의 왕이에요. 모든 조미료의 근본이에요. 그 소금이 간이 안 맞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로 해놓은 건 더 그래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해놨어도 간이 안 맞아. 소금이 안 들어갔거나 소금이 부족한 것은 비위가 상하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소금, 그 소금이 곧 예수 믿는 사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너무 힘들고 코로나 이런 그 환자들이 막 발생을 하고 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지진과 재난이 일어나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세상이 그래도 맛이 있는 살맛이 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만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짠맛의 근본이 뭐죠? 짠맛의 근본은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이 짠맛이 없어졌다. 맛을 잃어버렸다. 그럼 무엇으로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죠? 불가능합니다. 모든 짠맛의 그 원천이 소금인데, 근본인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이건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냥 밖에다 버려야 된다. 밖에다 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소금으로 있을 때는 아주 어머니들이 찬장에 중요한 위치에 가장 편리한 위치에 놔두고 항상 무슨 음식을 하든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고 맛있게 이렇게 음식을 하셨는데 그 소금이 어느 날 맛이 없어졌어요. 짠 맛이. 그러면 그것은 쓸데없는 물건이라서 갖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이 참된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록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참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저들로 인생의 맛을 찾고 살아갈 맛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이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빛이라는 건 낮은 데 있으면 그것은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빛은 등불을 켜면 항상 높은 데 둬요. 그게 뭐 가로등이나 집안의 전등이나 다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야 그 빛이 골고루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빛을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계셔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무슨 수로 빛을 전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보다 그들은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전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더 밝은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방법은 착한 행실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야고보 선생님이 교훈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착한 행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좋은 일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 어떤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물이 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자꾸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고, 그리고 거기 깊이 빠져들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쪽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죄악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향락에 빠지면 향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면 도박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게 착한 일을 하면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서도 여전히 세상 향락과 세상 오락과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빛의 사람이라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보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지? 저 사람 옛날에 나하고 친하게 뭐 같이 술도 먹으러 다니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했던 사람인데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3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구약의 율법에 비교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 안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몇 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36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로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4,000년 동안 내려온 그 율법은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가나안 땅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을 이렇게 속박하고 제재하고 또 정죄하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 그들을 그 환난 중에서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이 선지자들이 기분이 상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왜 자꾸 구약의 율법보다 좀 더 한 차원 높은 말씀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도 누가 나보다 더 유식한 말을 하고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왠지 좀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들,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교훈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율법이 불완전하다. 왜? 율법은 누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양이나 뭐 이런 걸 비둘기를 가지고 잡아서 그걸 불태워 제사 지내면서 자기 죄를 그 죄만 용서받는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큰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는 매일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 죽여서 불태우고 피를 뿌리고 하는 이런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 없는 완벽한 진리와 신령과 진리로 제사하는 이런 제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 자기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바치는 그런 제사를 지내주시고 누구든지 어떤 죄가 있던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짓는 죄가 그것이 어떤 죄목이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십자가 은혜로 다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간음죄를 짓고 그 간음죄를 지은 그 여자가 남의 여자를 자기가 데리고 잠자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임신이 됐어요. 근데 그 여자의 남편이 우레아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었었어요. 그 우레아가 전방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 우레아를 보내서 최고사령관에게 나한테 보고하라고 그래라. 그 우레아가 오니까 다윗이 막 우레아에게 막 술을 먹이고 뭐 이렇게 막 대접을 하고는 오늘은 집에 가서 자네 부인하고 같이 잠을 자고 편히 쉬도록 해. 우레아라는 장군은 아주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하들 가르쳐 지시해서 야, 우리 마당에다 천막을 쳐라. 그리고 우리 다 야전 천막에서 자는 거다. 그러니까 왕이 보낸 이 감시자가 보니까 우레아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밧세바와 함께 잘 걸 기대했는데 천막 치고 마당에서 잤다 그러니까 왕이 걱정되는 거예요. 우레아 장군이 자기 부인 밧세바와 잠을 자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을 그 우레아가 와서 부인하고 잤기 때문에 임신이 됐다.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는데 우레아가 자기 부인 방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급해서 편지를 씁니다. 총사령관에게 우레아가 전장에 복귀하면 우레아를 최전방에 세워서 적진에 들어가서 공격하라고 그래라. 그리고 우레아가 들어갔을 때 블레셋 군대가 반격해 오면 나머지 군인들은 다 퇴각해라. 우레아만 남겨놓고. 그 우레아가 거기서 영문도 모르고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훗날 인류는 생각 있는 스승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겁하고 가장 악랄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 그래요. 자기가 간음죄 지은 그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레아 장군을 죽게 했던 거지.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침상이 요가 썩도록 눈물에 썩도록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더 크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없어요. 다윗보다 더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 없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율법의 가치를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 맞다. 율법을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려 왔지만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다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기독교는 행함이 있는 사람들만 인정을 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정말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시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항상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고 손에다 두고 메고 다니고 또 머리띠를 해서 또 여기다가 또 율법을 달고 다니고 그리고 그냥 율법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증거하는 데는 굉장히 대단한 실력자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목사라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야고보서 1장 27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성경 지식이 얼마나 좋으냐를 보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 소금과 빛이라는 너무나 귀중한 별명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별명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년원의 어린 학생들에게도 자신들이 이제는 별명이 바뀌었다는 그런 명예심, 자부심이 생겨지게 하옵소서. 과거에는 문제야 뭐 이런저런 별명이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는 빛이 되었다, 소금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간악한 죄를 지었던 다윗 왕도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